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가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히 가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일평생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은혜, 오늘 꼭 그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코레루아라루아레스 코레루아라루아레스 케루아라루아레스 케루아라루아 주여루아라루아레스 카오레루아라라 아버지 리루아라루아레스 카오레루아라루아레스라 주님 와라와라루아레스 카오레루아라라라라 주님 와라와라루아레레레레라 마마라루아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라 주님 와라 의지하기 원합니다. 와이스 코레루아라루아레스 케루아 주님 와라루아라라 주님께서 주신 그 분분 다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원하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와바라루아레스레레라 주님 주신 약속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마바라루아레스 코레루아 주어루아라와라루아레스 코레루아라루아레스 마바라루아레스라 주어루아라와라루아레레레레레 마바라루아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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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을 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서 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비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요일 기도 오늘 남편과 아버지 놓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신 후에 성민 집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스코레르 와라루 와레 스케와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와레 스코레르 와라루 와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 바바라루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랑하기 원합니다. 와이스코레르레레레레 가족의 믿음 위에 반석이 설 수 있게 주옵시고 바바라루아레레레레레레레레레 자녀들이 약국에 있어서 주님 기뻐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바라루아레스코레루아라루아레스코레와 슈루루아라루아레레레레레레레라 바바라루아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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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생각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주님께 아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원하니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바라루아레스코우레루아라루아 주루와라와라레스코우레루아라루아레스키루와라루아레스라 바바라루아레스코우레루아라루아레루아레루아레스리 바바라루아레루아레루아레루아레루아 바바라레레레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주님 와라루아레레레레레레레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에 참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픈 주원이 신원이 속히 건강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김근재 집사님 건강하게 예배 참석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 사모하게 하시고 문제 다 해결되어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 남편들 위해서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서성원 장로님, 김재훈 집사, 서대영 집사, 또 이세진 성도님, 박간영 성도님,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가장이 되어서 정말 모든 하는 것마다 다 복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가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오지 못하는 전선배, 최상현 성도님, 또 김희연 성도님, 아버지 그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속히 응답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마태복음 5장 오늘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팔복입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단어거든요. 뭐냐면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네, 이 샬롬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라샬렘이라고 해가지고 평화를 가르치는 곳, 평화가 있는 곳, 이런 뜻이 예루살렘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이제 천국에 실제가 내려와요. 그걸 이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묵시 속에서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미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것들은 그냥 이미지지, 그게 실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러한 이미지로 천국을 보여주셨을 때는 그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딱 봤을 때 그 이제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예루살렘의 회복이겠죠. 이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제 기능을 못했잖아요. 그 구약 때도 못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 때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 또 사역 말미에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함을 청결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로마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단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 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한 그 이제 부류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재건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미 회복된 예루살렘을 봤거든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걸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새 예루살렘의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새 예루살렘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이제 천국의 본질이거든요. 천국은 이러하다라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 새로운 뭐예요? 샬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샬롬에 있다라는 거죠. 그 샬롬이 뭐냐면은 화평, 화목, 평화, 평안, 평강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는 분쟁, 다툼, 뭐 전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즉, 그 힘의 논리 있지 않습니까? 뭐 약육강식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평등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공평만 있지.
평등이란 개념은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 되죠? 예, 그래가지고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에는 평등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차등, 차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샬롬이 온전하게 딱 이렇게 임하게 되어지면 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나 적게 가지고 있는 자나 똑같아요. 뭐가? 그 마음의 샬롬의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무슨 뭐 삶이 평안하거나 마음이 더 여유롭거나 그리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뭐 더 이렇게 그의 존재가 월등하거나 뭐 이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시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많이 가지고 있다, 누가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걸 이제 이 단위로 환산해 보면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100원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예, 그 마음의 샬롬의 상태가. 예, 그리고 뭐 천국에서 뭐 1,000만 원이 필요하겠습니까? 100원이 부족하겠습니까? 천국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 오늘 본문 안에서 얘기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에서 요 화평케 하는 자가 결국은 뭐 된 자냐면 새 예루살렘이 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가 되려면 새 예루살렘이 되려면 그럼 이게 또 뭐가 되냐면 새 예루살렘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 새 예루살렘이 내 거란 얘기죠. 맞죠? 그럼 그 새 예루살렘은 원래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천국이 내 거야. 그러면 나의 신분이 무엇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으니 어떤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한다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이 뭐가 됐다는 얘기? 예, 새 예루살렘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가 새 예루살렘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가 새 예루살렘을 소유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소유했어. 그럼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죠. 하나님한테 그 천국, 새 예루살렘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지 그거에 대하여서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정리부터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의 개념입니다. 됐죠? 요한일서 3장 한번 가보실까요? 말씀만 그냥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그것.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가 뭐 안 된 거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의인인데 의인은 하나님에게 밖에는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절대적 의, 옳음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를 뭐 하셨다?
의롭다 칭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 성질이 같아졌어요. 의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러면 그게 곧 뭐다? 오늘 본문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 한번 가보실까요? 8장 대표적인 말씀만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상속자의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 다 꿰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양자의 영 이렇게 부르죠. 12절부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자들의 육신에 빚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감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으려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뭘 받게 되어져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그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양자의 영이 있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그 아빠는 이제 뭐요? 자기 걸 자기 아들에게 내어줌으로 통하여서 아들이 지 멋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랑 개념이 너무 다른데 이스라엘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것을 물려줄 때는 이거 갖고 너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너도 똑같이 살아야 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그 아버지의 명예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권위, 예, 요게 뭔지를 알고 너도 똑같이 이 명예로운 삶을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권위 있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누구는? 탕자는 그냥 뭐예요? 아버지의 삶은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가 자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 거 갖고 나갔잖아요. 아버지 거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 거를 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 뭘 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복이 되어져서 그게 아버지만큼 또 부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것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삶은 내팽개쳤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것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막 뭐 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흥청망청 그냥 막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명예로운 삶, 영화로운 삶, 그 권위 있는 삶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소위 말하는 유산을,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그죠? 유산, 그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벌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았다라고 했을 때, 와, 드디어 나도 이제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내 멋대로 사는 순간 탕자골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야, 천국 그거 좋은 거지. 네.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천국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삶이 아니다. 이게 앞에다도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겠어. 그럼 나는 좋아. 그래서 말씀의 그 썩은 표정들을 좀 나는 좋아. 봐야지. 나는 왜? 카메라 위가 이렇게 있으면 넘어지잖아.
조용히 해. 그래서 뭐죠? 아버지 것을 받아서 아버지 것으로 살지 않고 예, 그쵸.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이라고 그냥, 야, 그 좋은 천국, 야, 이제부터 그냥, 자유를 만끽하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야지. 예,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죠? 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이건 참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돼 있죠. 화평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뭐요? 본질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죠. 네. 왜냐하면은 8절에서 누구 봤어요? 하나님 보잖아요. 예. 하나님을 봤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화평인 거죠. 이렇게. 예. 근데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예. 천국 백성들만 그럴 수 있다. 그럼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화평의 복 보겠습니다. 화평의 복은 이건 이제 새 예루살렘이에요. 건축물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거는 제 기능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그 이제 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 이제 그 성에 예루살렘 그 성곽 안에 그 지금은 이제 그 이슬람의 황금돔이 있는데 그거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가 뭐 건축물로서 뭐 새롭게 새 예루살렘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실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실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신데요? 내 안에 내주하신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대로 따지면 이렇게 착착착착 돼야 되는데 성령은 계시는데 예,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노숙을 하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은 성령을 모시는 뭐도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도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평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화평케 하는 그 삶이 나오면 그게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이야기인데 성령은 계시는데 뭐요? 화평이 안 나오네. 그죠? 네. 화병만 생겨. 입에서 불만 뿜어. 그럼 성령이 없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제가. 그죠? 네.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님이 늘 뭐 하고 계세요? 노숙하고 계시는 거야. 내 마음 어디 한켠에서. 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성령님을 잘 못 찾아.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계시는지.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들려. 기도를 해도 안 보여. 이런 거라고. 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 다 계십니다. 근데 다만 뭐가? 화평이 없었어요. 네. 아니 예루살렘이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야. 문제. 됐죠?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합니다. 야고보서 3장. 그래서 삶을 보고 신앙을 보면 어디까지 가 계시구나가 다 보여요.
뭐까지 돼 있는지 다 보여요. 네, 말씀이나 보시게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세와 정의자가 누구냐 그는 서로 말미암아 지혜의 원령으로 고용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저항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것이다? 예. 그 말씀에 소위 말하는 실천, 순종, 예. 그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뭔데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럼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라샬렘. 화평을, 화목을 가르치는 곳. 예. 화평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곧 뭐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 저기 없으니까요. 그 예루살렘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이게 사랑이죠? 아까 우리 본문에 봤던 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뭐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됐죠? 14절이죠? 예,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 여기 보시면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죠? 왜냐면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니까 그는 우리의 뭐라 그래요? 화평이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22절 보면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허물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저거 이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라고 하셨을 때 그 새로 짓는 새 예루살렘은 뭐요? 예수님의 그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니?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 예. 그리고 예수님은 다 뭐 하셨어요? 그의 사역 자체가 다 화목, 화평, 평안, 평강. 진짜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거였어요? 샬롬을 주시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세요? 예루살렘이었다고. 예수님 자체가 뭐세요? 화평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시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시작. 먼저는 누구와? 죄로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던 이 나와의 그 샬롬, 화목, 화평을 이루셨죠. 십자가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여기까지 보시면 예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뭘로? 율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뭐요? 화목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제사도 있었어요? 화목 제사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율법 때문에 그들이 더 뭐? 죄인이 된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뭐요? 예.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은 안 된다고 해서 율법을 지금 폐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의인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뭐요? 율법의 그 기능, 율법의 기능은 원래는 좋은 거였어요. 근데 죄인들이 율법 앞에 서면 다 뭘로 폭로돼요? 죄인들로 폭로된단 말입니다.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다 뭘로 폭로돼요? 죄인으로 폭로된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폐하신 거예요. 율법 자체를 없애시는 게 아니라, 무용지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그 왜곡된 그 기능을 폐하셨어요. 예, 그 기능을, 그러므로 통하여서 원래 율법의 그 의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은 좋은 거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좋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예, 완성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된 율법은 우리가 이제 뭘로 지킬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율법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예. 의인이 되지 않는 이상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죄인은 율법 앞에 서면 다 뭘로 폭로돼요? 죄인으로 폭로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기능, 예. 결코 죄인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기능을 뭐하시고 십자가에서 폐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완성은 우리를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대로 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사랑이지. 그 사랑은 결국 뭐예요? 어떠한 반목도 뭐 할 수 있는, 예, 화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됐죠? 자, 16절부터 또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라샬렘, 평안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 예수님 여차가 뭐가 되셨어요? 예, 새 예루살렘이 되셨다고요.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뭐가 돼야 돼요? 또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화목, 화평, 평강, 진짜 그 샬롬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됐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럼 이거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또 함께 계신대요. 함께 있다는 얘기는 공간적 개념을 항상 우리는 염두해야 되죠.
예, 그 공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막힌 담을 예수가 허물으셨다고, 그죠? 네. 그럼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이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교회가 곧 뭐다?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예. 먼저는 내 마음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야 되죠. 예. 이러한 거룩한 성전을 그 마음에 세운 자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뭘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안 보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이는 새 예루살렘을 세워야 돼요. 그게 성도의 연합이단 말입니다. 성도의 연합. 그게 바로 교회죠. 5절부터 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화평의 성격 중에 또 하나예요. 예. 샬롬 하고 있는데 울고 자빠져 있고 죽어나가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천국의 성격이면서 천국은 아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샬롬 안에는 이런 게 없어요. 예. 무슨 눈물 짓는 거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거, 혹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게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뭐도 없어지고 당뇨 없어집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기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않대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거고, 그죠? 예. 삶에 대한 고뇌나 고충도 없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환경만 바꿔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8절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 못 받는데죠? 새 예루살렘 안 된대죠? 자,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이 계속 지금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8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런 자들이 다 뭘 깨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잖아요. 천국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뭔데? 화평인데, 화목인데, 평강인데, 그죠? 그러면은 이것들이 다 뭐예요? 화평을 깨는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멀리하면 되겠네요. 그지 않겠어요? 화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아직 개념이 모호하시면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안 하면 돼. 그죠? 예. 그러면은 화평이 나에게 내 마음과 생각과 특히 언어와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그 화평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낼 거란 말입니다. 예. 이렇게. 현저하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리 그냥 하나님 샬롬하게 해주세요, 천국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건 언어도 아닌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전혀 화평을 이루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냐고. 예. 자,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놓으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화평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뭘로 이루어야 되지? 봐야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에서 39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여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의 나라에 오며 너희가 시험하냐 보라 하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 주러 오시지 않으셨대요?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주러 오셨어요? 화평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본문 이건 좀 공생이잖아요. 네. 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화평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뭘 주러 왔대요? 검 주러 왔다라 그러죠? 그죠? 네. 화평은 원래 뭐가 없어야 돼요? 검이 있으면 안 돼. 왜? 검은 뭐니까요? 예, 싸움을 상징한다고. 분쟁을 종식시키는 도구가 검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뭐 주러 오셨어요? 화평 주러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화평은 고사하고 검 주러 왔대. 검 주러. 그러면은 그 검을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화평을 이루라는 얘기죠. 그 검을 갖고 화평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 말고 예수님이 뭐 주셨어요? 검 주셨잖아요. 그 검을 가지고 뭐 화평을 이제 이루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들려 있어야 돼요? 검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 그 분쟁들, 그 다툼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몇 절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었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봤잖아요. 6절, 7절, 8절에서 그 화평을 저해하는 그것들, 음행, 또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주술 행하고 이런 것들,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검을 가지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화평을. 예. 그래서 그 화평을 이루려면 화평하지 않은 그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회피하면 안 돼. 근데 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회피해요. 예. 그 상황이 싫어. 그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지 않은 거야. 예. 그냥 적정선에서 뭐요? 예,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화평이 아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거짓이란 말입니다. 화평을 저해하는 것이 현저한데 그거랑 맞서기 싫다고 그거 하는 순간 뭐가 또 일어날 것 같으니까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 이건 또 화평이 아니지. 예. 그래서 그냥 피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화평을 내가 깨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을 망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을 가르치는 거, 전하는 건데. 그잖아요? 네. 내가 불편하다고 뭐요? 그 화평하지 않은 현장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화평의 복도 내가 차버리는 격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되게 이상한 말을 막 하세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인가? 그럼 우리 제림이가 말씀대로 잘 신앙하고 있었던 건가? 네? 그런 거예요? 네? 왜?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된다고요. 왜?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곧 뭐다? 화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그 검은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그 복음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얘기지. 예, 우리 제림이처럼 막 쌍욕 날리고 머리털 막 쥐어뜯고
가사도구 막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또 그래요. 네. 이제 너 안 그러잖아. 아직도 그래요. 하나면. 아, 진짜. 거짓말 치면 안 되니까. 그래. 아직도 그래요. 그럼 회개해 그러니까. 화가 너무 많이 네. 나요. 그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도 그래. 네. 그렇게.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 있는 거야.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뭐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지. 그게 우상이고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지옥 간다고.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곧 뭐다? 화평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되겠죠? 또는 뭐 가족이 아니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제리미처럼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화평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 주러 왔다니까. 그 검 가지고 뭐 우리가 물리쳐야 될 그 화평을 저해하는 그 요소들을 빨리 제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가면 안 되네. 그래서 뭐요? 올라가고 싶어. 누가 해요? 집사님이 하셔야지. 아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잖아요. 예수님이 화평 주러 오시지 않았다니까. 우리한테 뭐 주셨대요? 검 주셨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화평을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게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돼. 팔복은 내가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원리들을 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 검 주셨어. 우리한테 말씀 주셨어.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새 예루살렘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검을 막 휘두르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안 됩니다. 제발 좀 그 검을 쌍욕으로 만들지 마시고 미움, 뭐 시기, 질투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이 복음의 검을 드셔야지. 검 줬다고 해가지고 진짜 막 부엌해가지고 막 식칼 들고서 내가 오늘 말씀을 성취하리라. 이리 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갑니다. 예수님이 검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 검이 먼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 후서네요.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찾았어요? 우리가 아는 건 17절밖에 없죠. 근데 17절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가 18절부터 나오거든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자 여기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리가 뭐 됐다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 됐다는 얘기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 주셨죠? 네. 이게 그럼 뭐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는 뭐만 했는데? 내가 그냥 다 문제덩어리야. 나만 가면 화평하고 화목한 것도 다 그냥 막 불행해지고 불평이 넘쳐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분위기 험악해지고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 주셨대죠. 이게 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유 하나님 빨리 그냥 나한테 화평을 주세요. 안 주신다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분쟁의 현장에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당연히 기도하겠죠. 뭐 달라고? 하나님 화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짜잔 화평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 순간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칼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사랑으로 행하시면 되시겠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뭐 종식시키셔야 돼요. 싸움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싸움이 싫다고 아유 그러면 또 이게 더 큰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더 큰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예요? 그 작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분쟁의 그 현장에 뭘 꼽아야 돼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딱 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호와의 깃발을 딱 꼽는 순간 뭐 되는 겁니까? 내가 승전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깃발을 딱 꼽으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뭘 보겠습니까? 깃발을 딱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 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 보는 게 아니라 날 보는 내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누구로? 하나님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 현장이.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멘. 예,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되죠.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뭐? 검. 검이 필요하다. 근데 이 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고 직분이다.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검 들고 뭐 하셔야 돼요? 그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셔야 돼. 회피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발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유 내가 이렇게 했다가 그냥 더 요란하게 나에게 뭐라고 해야 돼? 반격? 공격? 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화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이제는 말씀의 검을 휘두르세요. 마음껏 용기를 내세요. 결단을 하시고 두려워 마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냥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찔렀다가 그냥 저 사람이 그냥 막 우는 사자가처럼 확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니 그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떡할 거예요? 쪽눈 뜨고 이렇게 탁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떡할 거냐고. 그렇습니까? 내가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 그 대상은 눈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냥 눈이 그냥 그 박해안에 가득하대. 그 눈을 어떻게 피하실 거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빨리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화평을 주세요. 그리고 어디 어느 곳에든지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